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21세기는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정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원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정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격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정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둥병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 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틀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 쓰나 가죽에 쓰나 그 날에 쓰나 씨에 쓰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폭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우리 59절 합독합니다.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바란 문둥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입니다. 문둥병이 이제 걸렸으면 그 문둥병으로서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옷을 입고 제사장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옷 입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몸에 쉽게 말하면 피부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피부병이 들었으면 그 피부병을 가지고 제사장에 보여서 이것이 문둥병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이 좀 생겨도 크게 생기지 않고 살짝 좀 생겨도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보였더니 이거 문둥병이다 라고 하면 그러한 문둥병의 그러한 이 문둥병의 세균이라 그러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문둥병의 세균들이 옷에도 묻을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곡식에도, 그 다음에 집에서 사용하는 이런 쌀이라든지 이렇게 곡식에도 묻을 수가 있고, 옷에도 여기저기 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그것이 악성이냐 아니냐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의 세균이 옷에 묻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푸르거나,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9절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하면서 이것은 부정하니 불로 태워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색점들을 또 7일 동안 이렇게 놔뒀을 때에 그것들이 퍼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옷이라든 문둥병은 그런가 봐요. 옷에도 이렇게 그 세균이 묻고 하면 이게 자꾸 번식이 되어서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가 봐요.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7일 후에
씻고 7일 후에 그것을 찢어버리고 버려라. 그러나 또 이렇게 없어졌으면 다시 세척하고 써라. 그러나 이게 또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또 이게 옷에 생겼다. 이러면 여기서 뭐냐면 폭발했다 이러거든요. 다시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악성이니까 또 버려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둥병이 들었다가도 그 사람은 이제 문둥병이 발했다 라고 하면 어제 말씀 받던 것처럼 다 격리된 상태로 이제 집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가 입었던 옷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 중에서 그런 옷들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레위기 13장 전체를 문둥병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1절부터 59절이에요. 이 양이 정말로 대단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서 특징이 13절 보면 다른 뭐 레위기서도 그렇지만은 한 절 한 절이 좀 작은 데가 있고 한 절 한 절이 상당히 긴 게 있어요. 그런데 보통 오늘 이 레위기 13장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한 절 한 절이 짧지가 않아요. 상당히 대부분 전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긴 그런 장이로서 이 레위기 13장 1절부터 49절까지는 양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째, 이 문둥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문둥병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 안 두잖아요. 어릴 때 벌써 예방주사 맞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아예 그냥 들지도 안 하고 뭐 생겨도 뭐 그냥 요새는 약이 좋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다 치료가 되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셨고 엄청난 이 퍼지는 옷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서 또 이렇게 퍼지고 곡식 가운데서도 퍼지고 하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혼자 이 오늘 새벽 예배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의 죄와 한번 연관시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죄도 이렇게 파급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냥 사람만 문둥병이 걸리는 게 아니고 그 문둥병의 세균이 옷에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죄도 똑같이 전파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지가 혼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하와에게 아담에게 또 그것들이 또 가인에게 그 다음에 라멕에게 또 우리에게까지 전부 다 이 죄의 전파성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문둥병이 제거되어지는 게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려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의 전파성, 죄를 끊는 것도 정말 죄를 끊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하시고 그러실 때에 나쁜 짓 하다가 끌려온 여자, 장녀, 그를 데려다 놓고 사람들은 전부 돌멩이를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나쁜 짓 하다가 걸린 사람은
돌로 죽여라 그랬는데 예수님 이거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아주 악한 그 마음 속에 악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다가 걸린 사람은 돌에 때려서 죽여라 그랬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고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게 죽이기 위한 하나의 술책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시고 바닥에 글을 쓰셨다 그러는데 그 바닥에 글을 쓴 것이 무엇을 썼는지 기록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예를 들면 베드로의 글이라든지 요한의 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때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게 되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마다 전부 다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추측을 하면서 이런 거를 썼지 않았겠냐 저런 걸 쓰지 않았겠냐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분분하지만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명 죄를 기록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은 서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나머지는 또 전혀 모르는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홍길동 옆에다 홍길동 쓰고는 그다음에 니는 언제 이런 잘못했지 않냐. 니도 이 장기와 다르게 이 장기제 타고 바람 피우고 뭐 했지 않느냐 이렇게 쭉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거의 주류가 그러는 형태를 많이 이루는데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알고 같이 옆에 있던 친구도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돌멩이 하나씩 놓고 다 도망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여인에게 너 한번 고개 들어봐라. 너 돌로 치려 하던 사람 어디 있냐?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죄 짓지 말아라. 그러나 계속 죄 짓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죄 짓지 말아라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보면서 이 문둥병과 연관되어서 죄에 대해서 연관되어서 비춰볼 때 첫째로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큰 죄든 나쁜 죄든 단 조건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심판받기 전에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죄가 이렇게 드러나지만은 그 심판 받을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문둥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아직 없지만은 이런 하나님 앞에 심판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죄에서 떠나고 죄를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려고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3장에 있는 이 문둥병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 현대 의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거의 정리가 되어져서 특별히 요새는 문둥병이 걸려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듯이 이런저런 그런 일은 없지만은 이것을 오히려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을 연관시켜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죄의 상태를 한번 비춰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13장 1절부터 59절까지 양이 정말로 많고 방대한 것에 대하여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문둥병이 없지만은 벌써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도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끊어버리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또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쉽지가 않고 정말로 분량이 많은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질병을 가졌을 때 약을 먹으면서 점점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떨어지고 건강해져 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공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